내일 26장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25장까지 말씀을 다 하시고 그 말씀하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뭘 받는다? 복을 받는다. 복을 받는다. 이 세상에서도 복을 받고 천국에서는 어떻게 돼? 상급을 받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복을 받고 천국에서 상을 받을 만큼 살아야 돼요. 복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복은 어떻게 받는다?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 반드시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우리가 뭘 해주면 하나님 어떻게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반대로 불순종하면 어떻게 받는다? 복을 못 받는다. 저주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복받을 짓을 해야 된다. 그러면 복받을 짓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우리가 복을 받겠죠. 그런데 오늘 27장은 뭐냐면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자기가 어때요? 하나님께 이러이러한 것을 해주세요 하고 하는 것이 뭐예요? 서원이에요. 하나님께 이러이러한 일을 해주세요. 그럼 내가 이것을 갖겠습니다 하면 뭐예요? 서원. 그래서 서원은 어떤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께 약속하는 게 뭐예요? 소원이에요. 이러이러한 일을 내가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이러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서원이에요. 그런데 저는요, 사람하고 하는 약속도 반드시 하면 지켜야 되고 입으로 한 말은 반드시 지키려고 해야 돼요. 사람하고 한 약속도 소중한데 내가 하나님하고 한 약속이야. 이루 말할 수 없이 소중하고 반드시 정확하게 신실하게 지켜야 됩니다. 한나가 아이를 못 낳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 이 아이를 주시면 내가 바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을 성전에다 갖다 바쳤잖아요. 그래서 평생 사무엘이 성전에서 일하면서 성전에 봉사하면서 하나님께 쓰임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위대한 사무엘이 정말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았어요. 그래서 한나처럼 소원했으면 반드시 어때요? 그대로 약속을 지켜야 돼. 근데 사람은 어때요? 소원해놓고 이루어지면 어떻게 돼? 잊어버려. 사람은 소원해놓고 하나님하고 약속해놓고 이루어지면 마음이 바뀌어져.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못 지킬 약속을 하지 말란 얘기예요. 못 지킬 약속을 안 하면 죄가 없지만 약속을 해놓고도 안 지키면 그것이 죄다. 그러므로 서운하는 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지키면 좋고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서운이 없으면 되겠어요? 하나님 정말 내가 평생에 예배를 드리는 것을 정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이런 서운은 거룩한 서운은 있어야 돼요. 그러나 이 약속을 해놓고 내가 공수표를 날리면 안 하는 것만 못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약속을 해놓고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속성은요, 반드시 약속하면 지키는 속성이에요. 지키는 성품이에요. 아브라함하고 한 약속도 지키는 성품이에요. 하나님은요,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반드시 약속을 어떻게 해라? 지키라는 거예요. 지켜라. 그리고 너희가 약속을 지키래. 빨리 해라. 소원했으면 거리게 하지 말고 빨리 하라는 거예요. 바로 즉시하라는 거예요. 왜? 사람은 마음이 변해버려. 가면 갈수록 변해버려. 내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작정언급을 해놓고 하루 자고 나면 어떻게 돼? 아이고 내가 10만 원 하려겠다고 10,000원으로 바뀔 수 있어. 그러다가 일주일 되면 아이고 돈이 다 어디로 가버리고 그냥 하나님 안 들으셨으니까 그냥 에이고 내가 속으로 마음 먹었었던 거니까 하고 안 해버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서운을 했으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빨리 바로 하나님 기쁘시도록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소원을 하는데 반드시 들어주면 잊지 말고 반드시 해야 되고 또 잊어버릴 바에야 안 지킬 바에야 안 하는 것이 좋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언제 소원을 하느냐? 놀라운 축복을 받았을 때 소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축복을 받으면 하나님 내가 이 돈으로 어떻게 하겠습니다. 내가 이 돈으로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내가 이 돈으로 어떻게 헌신하겠습니다. 소원을 하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지켜야 돼요. 이거 하나님께 기쁘게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서운할 때는요, 무엇으로 드리느냐? 사람으로 드릴 수 있어요. 사람으로. 우리가 그 전에 은혜 받고 자식들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내가 우리 아이를 주의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한 부모들이 많아요. 이게 뭐예요? 사람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집을 또 드려지는 경우가 있어요. 집, 부동산. 내가 토지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집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고대 시대에는요, 이런 소나 양이라는 것이 재산의 큰 재산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생축을 소원해서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린다 해놓고 모르고 싶어. 사람 마음이 또 변해가지고 모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있어요. 있는데 반드시 대가를 치르고 물을 수 있다. 배상의 대가를. 오늘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소원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소원을 물을 때는 대가를 치르고 물려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너희들이 소원을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게 안 되는가? 하나님께서 소원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첫 새끼, 그것은 하나님의 거예요. 두 번째, 전쟁을 해가지고 다 그 얻어온 것은 다 뭐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것을 헬렘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것은 소원할 수 없다. 그 다음에 11조. 11조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거는 소원으로 안 되는 거다. 마땅히 드리는 거지. 이거는 내가 하나님의 것을 드리면서 이거 하나님께 내가 평생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소원은 안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11조는 드리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 다음에 27절 1절부터 합독하면서 하나님 말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7절 1절부터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사람을 여호와께로 드리기로 소원하였으며 누구를 드릴 수가 있어요? 사람을 드릴 수가 있어요.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이제 사람을 드리기로 소원을 했는데 마음이 변했어. 그러면 사람을 못 드리면 뭘로 드려야 돼? 속전. 대신 돈으로 드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속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돈을 바꿔서 사람을 안 드리고 돈을 바꿔서 드리는 거예요. 얼마를 드려야 되느냐? 3절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너의 정한 값은 20세로 60세까지는 남자이면 송수의 세겔대로 은 50세겔로 하고 20세에서 60세까지는 노동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노동력이 있는 사람은 은 50세겔로 해라. 여러분,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은 은 30세겔이에요. 그러니까 몸값을 어떻게 해라? 노동력 있는 사람은 50세겔을 내야 된다. 사람을 안 바치려면. 그 다음에 4절 여자이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그 다음에 5절 5세로 20세까지 남자이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이면 10세겔로 하고 1개월에서 5세까지 남자이면 그 값을 은 5세겔로 하고 여자이면 그 값을 은 3세겔로 하고 6세 이상의 남자이면 그 값을 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그래서 사람의 일할 수 있는 노동력에 따라서 남자와 여자보다는 남자가 더 일할 수 있는 그런 강인한 체력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그런데 소원을 했어요. 사람을 대신에 지금 말한 대로 갚아야 되는데 소원을 했지만은 가난해. 이 갚을 돈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8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소원하여 가난하여 그 천가를 감당하지 못했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소원자의 형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남자가 25살이에요. 그러면 은 몇 세겔을 바쳐야 돼? 50세겔 바쳐야 되죠? 말씀대로 하면. 그런데 너무너무 가난해. 그러면 그 집의 형편에 맞게끔 제사장이 값을 정해주라는 얘기예요. 이 사람의 형편에 맞도록. 그러지 그 무거운 짐을 평생에 지고 그 돈을 못 갚아가지고 괴롭게 살지 말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의 경우지만 이제는 짐승을 드리기로 소원한 경우예요. 짐승. 구약에서 가축은 재산이었어요. 자식은 바치기 어렵고 자기 사람은 바치기 어렵지만 가축을 또 바칠 수는 있었겠지요. 예, 재산을. 그러면 9절 합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생축이면
소물로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그것을 변개하여 우월간에 바꾸지 못할 것이요. 이제 내가 양을 소를 하나님께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 드리는 것이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인데 하루 종일 자고 나니까 마음이 바뀌었어. 내가 가장 토실토실하고 아주 암소로 좋은 소를 드리려고 했는데 하루 종일 자고 나니까 드리려고 하니까 그 소를 보니까 어때? 아깝거든. 그러면 삐쩍 마르고 조금 빌비실하고 어디 또 상처난 것, 돈 안 되는 걸 들고 싶은 거야. 사람 마음이 그래 안 그래? 변할 수 있어 사람이. 예. 그런데 이런 것을 바꾸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바꾸면 안 된다. 그 다음 절. 혹 생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며, 만약에 이렇게 바꾸려고 하면은 처음에 드리려고 했었던 것도 하나님의 것이고 나중에 바꾸려고 했었던 것도 하나님의 것이고 둘 다 드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절대로 처음에 먹은 마음을 변해서 바꾸지 말라는 얘기죠. 만약에 바꾸면은 두 마리 다 드려야 되니까.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사람은요, 마음이 변해서 이렇게 바꾸고 싶지만은 절대 한번 정한 마음은 바꾸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11절 합독하겠습니다. 부정하여 여호와께 애물로 드리지 못할 생축이며 그 생축을 제사장 앞으로 끌어갈 것이요 제사장 그 우월간의 전까지니 그 값이 제사장의 정한 대로 될 것이며. 구약에 부정한 짐승이 있고 정한 짐승이 있어요. 그런데 부정한 짐승은요 어때요?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제사장에게 끌고 가. 돼지는 정한 짐승이요 부정한 짐승이요. 돼지 부정한 짐승이죠. 소는 정한 짐승이요 부정한 짐승이요. 정한 짐승이죠. 그러면 만약에 돼지를 드리려고 했을 경우에는 돼지를 어떻게 해야 돼? 이 값을 하나님께 못 드리잖아요. 부정한 짐승은 누구한테 끌고 가? 제사장에 끌고 가서 값을 정해. 이 돼지값이 얼마인가? 그럼 돼지값 100만원이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 100만원을 그냥 그대로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 13절.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정간의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내가 100만원을 드려야 되는데 100만원을 드리기 싫어. 마음이 변했어. 이제 이것을 없는 것을 하고 싶어. 하나님께 서운한 것을.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5분의 1을 더해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이 말은 뭐예요? 너희가 마음이 변해가지고 무르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반드시 5분의 1을 더 해야 되니까 변한 마음을 가지고 무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딱 정했으면 그대로 하라는 얘기지, 반드시 다시 무르려면은 뭘 해야 돼? 5분의 1을 더 하나님께 드리라는 얘기예요. 드리고 무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소나 돼지나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니까 뭘 드려요? 돈을 드리잖아요. 돈을 드리면 내가 작정언급을 했어요. 했다가 안 하면 돼야 안 돼? 반드시 해야 되겠죠. 그럼 이것을 물러. 내가 작정언급 하다가 물르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5분의 1을 더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돼. 5분의 1을 더해서 드려야 돼. 그러니까 어때? 이것은 작정을 했으면 그대로 반드시 지키라는 얘기야. 하나님께 약속을 했으면. 그러지? 약속을 해놓고 안 지키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게 안 하는 것만 못하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처음에는 뭐예요? 사람을 드릴 경우에. 그러다 못 드리면 이제 돈을 어떻게 해서 바꿔서 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였어요? 두 번째 생축. 생축을 드리려고 했는데 우월간에 바뀌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내가 부동산을 드릴 때, 집이나 땅을 드리겠다고 작정한 경우예요. 14절 합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자기 집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면 제사장이 그 우월간의 정까지니 그 값이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15절.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물으려면 정가의 돈에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여 자기 소유가 되리라. 하나님께 집을 드리겠다고 했어. 내 마음이 변했어. 그럼 물을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없어요? 물을 수 있어. 물을 수 있는데 오늘 말이 뭐예요? 한번 소원했으면 물을 수 있어. 사람도
뭘로 물러? 돈으로 대가를 치르는 거야. 그게 속전이야. 그러면 여기에서도 뭐예요? 집을 내가 드리겠다고 해놓고 다시 그 말을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야. 내 말로만 취소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반드시 그 집값에다가 5분의 1을 더 얹어서 드리고 말이 취소가 된다는 얘기야. 근데 요즘 사람들 어때요? 말해놓고 아무 책임 없이 미안해? 뭐 이렇게 하면 되는 줄 알잖아.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얘기야. 반드시. 미안하다는 말 가지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이런 일들은 약속이잖아요. 그 다음에 토지에 관한 것은 복잡합니다. 왜 그러느냐? 밭을 드릴 때는요, 무슨 법으로 환산하냐면, 우리가 전번에 배웠죠. 희년이 되면은, 희년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어떻게 돼? 밭 토지값이 싸죠, 비싸죠? 싸지죠. 왜? 그만큼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토지는 못 팔고, 뭔만, 경작권만 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49년 동안 농사지고 1년 남아서 희년이 되려면, 그럼 밭값이 싸죠? 토지값이 싸죠? 비싸죠? 싸지죠. 그러니까, 이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것을 돈으로 환산하는 얘기예요. 16절 합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 얼마를 구별하 여호와께 드리려면 두락 수대로 정가여 벌이 한 5면지기에는 은 50세겔로 계산하시며 그가 그 밭을 희년부터 구별하여 드렸으면 그 값을 내가 정한 대로 할 것이요 그 밭을 희년 후에 구별하여 드렸으면 제사장이 그 다음 희년까지 남은 연수를 따라서 그 값을 계산하고 정가에서 그 값을 상당하게 감할 것이며 이게 복잡한 것 같지만 희년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어떻게 돼? 밭값이 떨어지고 뚝뚝 떨어지고 희년이 멀면 밭값이 어떻게 돼? 경작권이 돈이 올라간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밭을 구별하여 드린 자가 그것을 물으려면 만약에 밭을 드리기로 했어. 이제 성전을 드리기로 했는데 물르면 어떻게 될까요? 그 밭값을 계산하고 그 밭값 경작권이 만약 100만원이다 그러면 100만원에 5분의 1을 더해서 내야 되는 거예요. 물르려면. 그럼 120만원을 주고 해야 내 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때요? 반드시 약속한 것은 손해를 볼지라도 지키라는 얘기예요. 그만한 대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0절이 되면은요, 이제 밭을 자기가 팔아먹어버렸어. 하나님께 드리기로 해놓고 팔아버렸어. 에?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20절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그 밭을 무르지 아니하려니와 타인에게 팔았으면 다시 무르지 못하고 희년이 되어서 그 밭이 돌아오게 될 때에는 여호와께 바친 성물이 되어 영영이 드린 땅과 같이 제사장의 기업이 될 것이며 타인에게 팔아버렸어. 그러면 다시는 무르지 못하고 그 밭을 뺏어서 누구 것이 돼버려? 제사장 것이 된다는 얘기야. 하나님께 약속해놓고 이걸 다른 사람한테 팔아먹었어. 그러면 희년이 되잖아? 그러면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몰수해가지고 누구 것으로 만들어? 제사장 것. 제사장 기업이 되는 거예요. 몰수해가지고. 예, 희년이 되어도 돌아가지 못하고 자기 밭이 안 되고 누구 것이 돼? 이제 제사장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 반드시 서운했으면 내가 손해가 될지라도 그 손을 갚으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 22절 사람에게 샀고 자기 기업이 아닌 밭을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렸으면 너는 정가하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희년까지 계산하고 너는 그 정가한 돈을 그날에 여호와께 드려 성물을 삼을지며 그 밭은 희년에 판 사람 곧 기업의 본주에게로 돌아갈지니라. 만약에 이것이 서운을 했어요. 그러면 그것이 그 값을 지불하고 희년 후에는 어떻게 돼? 희년이 된 본 주인에게로 돌아갑니다. 25절 너는 그 정가의 성수를 세겔대로 하되 20개를 한 세겔로 할지니라. 이제는요 지금까지는 하나님께 서운한 것을 반드시 드려야 되는데 못 드리는 경우에 몇 가지였어요? 사람이죠. 사람을 서운을 했어. 그럼 못 드리면 뭘로 계산해내라? 돈으로 환산해 내서 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였어요? 두 번째는 생축을 내기로 했으면 바꾸지 말고 만약에 바꾸면 처음에 드리려고 했었던 거 난 그걸 바꾸려고 했었던 거 두 개를 다 드려야 된다.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 부동산의 경우도 반드시 서울을 지키라는 거예요. 서울 했으면. 근데 이제는
선물로 드릴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냐? 생축의 첫 새끼는 뭐예요? 아예 하나님의 것이야. 처음 난 것은 누굴까요? 아예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내가 이것을 소원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의 것인데. 예. 그러면 26절부터 또 가겠습니다. 오죽 생축의 첫 새끼는 여호와께 돌릴 첫 새끼라. 오양을 물어나고 여호와께 신이 누구든지 그것으로 구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생축의 첫 새끼는 뭐예요? 애초부터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 바쳐진 거예요. 그래서 서운물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생축의 첫 새끼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생축의 첫 새끼는. 그 다음 27절 부정한 짐승이며 너희 전가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속할 것이요 뭐야? 물으라는 거예요. 부정한 짐승은 뭐예요? 만약에 돼지는 부정하죠? 그럼 이것을 드리려면 어떻게 돼요? 5분의 1을 더해서 물으라는 얘기예요. 만일 무르지 아니하려거든 너의 정가대로 팔지니라. 무르지 않으려면 정 가격대로 그대로 팔라는 거예요. 팔아서 드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요,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은 자기 소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 누구 거예요?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가장 먼저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이 어디예요?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성. 그러면 여리고가, 가나안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거기에 있는 전리품을 다 걷어들였잖아요. 걷어들이면 다 이 전리품이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성전에 바쳐져야 돼.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요, 헬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헬렌법이 헬렌법. 그런데 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너무 탐이 나니까 살짝 이것을 감춘 사람이 있어. 아간이라는 사람이. 금물 보고 감췄고, 은을 보고 감추고, 외투를 보고 고급스러운 물건을 감춰버렸어. 누구만 알아? 아무도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알았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간을요, 어떻게 했어요? 죽게 했어요. 하나님의 법을 어겼으므로 죽게 했어요. 그 다음에 신약에 보면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밭을 팔았어. 밭을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다 드리겠다고 서운을 했어요. 그랬는데 일부를 떼어놨어. 일부를. 그러니까 바울이 그랬잖아요. 이 밭을 다 팔았느냐? 팔았어. 이거 이 돈이냐? 다 이 돈 맞느냐? 물어봤어요. 아, 그렇습니다. 다 판 돈입니다. 그랬어. 그 자리에서 죽고, 그 아나니아가 바로 장사 치려고 돌아오는데 여자가 들어와. 삽비라고 들어와가지고 또 거짓말하니까 그 여자도 바로 죽어나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반드시 서운해가지고 이렇게 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것이다 얘기예요. 이것을 바꾸면 안 돼요. 서운해놓고 바꾸면 안 돼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11조에 대해서 말합니다. 11조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10분의 1은 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10분의 1의 소득을 다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도둑질했다. 10분의 1은 다. 예. 언제 우리가 도둑질했어요? 11조를 도둑질했다. 11조를.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인데 10분의 2는 어떻게 우리한테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런데 10분의 1은 당연히 마땅히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30절 합독하겠습니다. 땅의 10분의 1,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이라. 그래서 11조는 서원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평생 나를 축복해 주시고 내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해서는 안 되는 거란 얘기예요. 왜? 마땅히 드리는 거예요. 당연히 드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다음에 31절. 사람이 그 10분의 1을 속하려면, 물르려면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말하자면 11조를 떼먹었어.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야 된다는 얘기야. 더해서. 여러분, 오늘날 또 5분의 1을 더해서 하나요, 안 하요? 11조 떼먹었으면. 해요, 안 해요? 돈은 다 먹고 어떻게 그냥 다 없어져 버렸는데. 할 수 있겠어? 하기 더 어렵죠? 돈이 없어서 쓴 사람이 어떻게 또 5분의 1을 더해서 낼 수가 있겠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5분의 1 더하지 말고
양의 10분의 1은 먼저 드리라는 거야. 하나님의 거를. 그래서 이러한 마음으로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아마 귀히 여기시고 반드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은요, 논에다 심어야, 벼를 심어야 가을에 추수할 수가 있죠. 밭에다가 콩을 심어야 가을에 거둘 수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씨앗이 없이 어떻게 거둘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반드시 심는 것은 뭐예요? 반드시 거두려고 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라기 3장 10절에 말했잖아요. 내가 11조 성물이라 너희들이 반드시 이거 심어놓고 내가 하늘문을 열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내가 흔들어서 넘치도록 주겠다고 약속한 것이 11조예요. 그래서 11조를 반드시 드리는 거예요. 마땅히 드리는 거예요. 당연히. 그 다음에 몇 절이에요? 32절. 소나 양의 10분의 1은 막대기 아래로 통과하는 것을 열째마다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 되리니 서로 그 우열을 교개하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속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제 돈은 그렇게 10분의 1이든지 뭐 다른 거 10분의 1을 드릴 수 있는데 소나 양은 10분의 1을 드리려면은 이렇게 드리는 방법이 이렇게 드리라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번째에서 10번째 그것을 드리라는 거야. 또 쉬어서 11, 12, 18, 20 그것을 딱 드리라는 거야. 그러는데 10번째가 딱 찍어서 그것이 11조를 드리려고 하는데 너무너무 토실토실하고 아주 좋아. 잘생겨서 그냥 좋고 아주 막 금도 많이 나가고 돈이 되겠어. 그러면은 어떻게 11번째를 보니까 돈도 안 나가고 다리도 쩔뚝펴기고 눈도 애꾸눈을 가진 소가 있어. 그러면 11번째는 드리려고 바꾸지 말라는 얘기야. 이거를 10번째 반드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야. 우열을 교개하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속하지 못하리라. 말하자면 바꾸면은 10번째, 11번째 두 개 다 드려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반드시 어떻게 막대기로 찍어가지고 10번째 딱 되면 그걸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는 얘기예요. 아멘. 34절. 이사는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개념이니라. 여러분, 그러면 서원은 나쁜가요? 좋은 건가요? 서운할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서운 해야죠. 네. 왜? 내가 믿음의 사람이 평생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가치 있게 살아보겠다고 다짐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내 신앙에서 꼭 이것만 해야 되겠다. 내가 서운하는 것은요,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공수표로 날려버린다면 차라리 안 하는 것만도 못한다. 왜? 하나님이 신실하기 때문에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러므로 일단 결정을 하면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말하고 있어요. 오늘 27장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무엇으로 살았어요? 종으로, 노예로 살았어요. 하나님이 출애굽, 애굽에서 나오게 하면서 어디 땅으로 지금 끌고 가시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블레셋에서요 나와가지고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며칠 걸리냐면 3일밖에 안 걸려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먼 길로 돌아가지고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막도 어떻게 세우라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율법을 주고 어떻게 살아라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가면은 어떻게 살아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살아라. 그래서 어디서 훈련했어요? 광야에서 훈련했습니다. 그래서 내 말을 이 말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 복을 받는다. 복을 받는다. 그럼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겠어? 몰라야 되겠어? 알아야 되죠. 모르고 하면은 우리가 복을 받는 길을 모르기 때문에 안 돼. 그런데 이것이 레위기의 말씀이 2000년, 3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인생이 사람이 태어나서 하는 일 중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최고의 지식은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레이기요, 레이기. 이 레이기가 법전이야, 법전. 법전, 법이야, 법. 이대로 살아라, 법이야, 법. 이 기초가 잘못되면은요, 신앙의 가치관이 흐트러지고 신앙이 무너져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서는요, 이 율법이 짐이 될 수가 있죠. 왜? 이대로 꼭 해야 되잖아요. 막 아주 그냥 어떻게 11조도 양손을 드릴 때는 10번째에서 막 해야 되고 11번째 마음이 바뀌어도 안 되고 짐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네, 되겠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소중한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거예요. 이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이 은혜를 입었다면 마땅히 하나님께 이 율법 이상에 우리가 헌신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우리는 꼭 어렸을 때는 그래요. 우리가 무엇을 시켜야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철이 들고 나중에 교육을 받으면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아서 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 지금도 시켜서 하면 그것은 성숙이 안 된 인간이야.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알면 나중엔 안 시켜도 내가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되는데 이 은혜를 내가 알고도 은혜를 저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은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고 그 피로 우리를 제사함 받고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이 은혜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고 이 은혜 때문에 내가 하나님 평생에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소원하면서 그 약속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아멘. 앞으로 내 자신을 더 드리면서 헌신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더욱더 물질도 많이 드리면서 헌신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11조는 당연하게 마땅히 드리는 것으로 알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하면 굉장히 죄종도 부담되지만 성경이 그렇게 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축복 받으라고. 이런 정신으로 살면은요 반드시 복을 받아요. 복을 못 받은 사람이 없어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